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빨리 시작했네요. 네, 식사를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시죠? 보통 평균 한 5번 정도 보지 않을까요? 네. 거울을 왜 보죠? 네. 네.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감상하기 위해서 거울을. 네. 저도 역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항상 거울을 보고, 방금 전에도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잘생긴 제 얼굴을 감상하면서 아우 잘생겼네 이렇게 하는. 네, 확인하고 왔습니다. 혹시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나, 이빨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끼진 않았나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이렇게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교훈과 이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참 중요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볼 때 참 이렇게 나를 비춰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런 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그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쭉 역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나라에게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망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저희들이나 뭐예요? 도찐 개찐.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죄인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선택과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성경을 볼 때 나를 비춰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 책자를 시작할 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는 거 참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다른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알아야지만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구나, 그런 마음이 문득 교제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물론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 약간 좀 딱딱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었구나, 어떤 자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런 주제와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참고해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겁죠?
저도 일주일 내내 무거웠습니다. 좀 준비하면서. 익숙한 그림이죠.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애굽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앙인 끝까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죄를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전역에 처음 난 것, 왕이나 종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죽음에서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날 저녁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어쩌면 애굽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애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에 이렇게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들 생각에 뭐 황소의 피나 더 좋은 황소나 뭐 염소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방식대로 피를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설마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까라는 이렇게 집 바깥에 나와서 만약에 기웃거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첫 번째 집에 사는 가정은 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까? 심판하실까?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실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 집은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집은요, 찬양하고 이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 저정만 지나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네 번째 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을 잔 집이었습니다. 자, 어떤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떤 집?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어떻습니까? 모든 집이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모든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집에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고, 바로의 왕자조차도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은 어쩌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날일까요? 해방된 날, 어떤 날일까요? 네, 광복절이겠죠. 네, 우리도 일제시대 때 33년인가요? 33년?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제 잔인함과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또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젊음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이 계셨고 영화를 통해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의 원자폭탄 두 방을 통해서 모든 두 도시가 완전히 불타버렸고 일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동남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진주만까지 공격하고 이제 그들이 모든 세계를 다 제패할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무조건 황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렇게 해방을 얻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본의 그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일본에게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런 일본에 대한 그런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에게 광복절이라는 기쁨의 날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애굽의 군사들만 보면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제 광야길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는 그렇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이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이 있지 않으면 추워서 지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해방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아들의 장사를 이렇게 다 장례를 다 치렀겠죠. 자, 바로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웠나 봅니다. 본전 생각이 났나 봐요. 거의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짜로 종으로 데리고 살 수 있었잖아요. 부리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다시 모든 군사를 모집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하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어떤 곳으로 인도하셔요? 홍해라는 바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양쪽은 큰 산이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네, 바로 원망했죠. 바로 뭐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 참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단숨에 바닷물이 갈라졌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순식간에 물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동풍이 그 따뜻한 바람이 밤새도록 바다에 불어서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도록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이렇게 낮은 지역이래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 지역을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다 한가운데가 이렇게 올라온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얕은 지역이래요. 그래도 바다잖아요. 깊겠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다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이제 지나서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 수족관 가보셨나요? 아쿠아리움? 네, 유리벽에 뭐가 있어요? 유리벽에 있고 그 통로에 지나가면 어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물의 벽이 생겼대요. 네.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책자 중에서 수요일날 배웠던 책자 중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마 어쩌면 이 광경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권능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뒤를 또 누가 따랐어요? 이 뒤를 동일하게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네요. 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닷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능력을 다시금 이렇게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바로 왕과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한 말씀 봐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장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렇게 큰 능력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초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죄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죄라는 병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금 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애굽의 군사를 이렇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광야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시내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네, 신의 산입니다. 몇 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들이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뭐 역사학자들은 뭐 이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다른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통독 캠프 때 이렇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이곳이 아닌 게 비어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재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많은 감동을 받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루트를 주장하는 분이 그곳이 신의 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이미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지역에 산도 많고 해서 여러 또 이렇게 뭐 지진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때 당시 산이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지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도착하기 전에 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광야길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도 떨어졌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들도 아마 먹을 것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으므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만약에 광야에 가서 생활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야는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물이 귀한 것이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낮에는 높은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추운 기온으로서 도저히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250만이라는 그 엄청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성경은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19장 오늘 이제 주제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은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자,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뒤에 또 보시게 되면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잘 준행했나요? 이미 그들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이같이 하겠다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케이, 콜! 그랬다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 이렇게 순종할 테니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다고요. 과연 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콜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어떤 사람도 짐승이든 사람이든 시내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러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죄인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혹시 첫 번째 계명 아십니까? 자, 20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그 원이 가치라는 단어가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커서가 잘 안 움직이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커서가 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돈이 있을 겁니다. 권력, 그리고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를 다스리는 아마 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범죄 후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광고를 봐보세요. CF 광고를 보면 너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런 CF 광고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죄악의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먼저의 자리로 두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음, 내가 먼저 생각하는 그 다음의 것으로 그 순위가 밀려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계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앞에서 그들은 경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많은 우상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또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의리의리한 건물에 의리의리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그들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42장 8절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말씀 42장 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권능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또 뭘까요? 세 번째 계명은 뭘까요?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항상 그분의 이름을 이제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솔히 부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아니, 이게 패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생사와 이렇게 화복을 주관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존경을 표해하고 존경을 표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론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그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큰 어떤 고난과 큰 시련이 당하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어려움이, 큰 힘든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와요? 네,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스님들도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물에 빠지게 되면 부처님을 찾지 않는데요. 네, 스님들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렇게 그때 당시 세계 강대국들, 뭐 아수르 제국이나 여러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잖아요. 과연 너희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증명해봐라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까지 있나요?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있지만 그 아수르 제국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네 번째 뭘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네. 푹 쉬라고요? 네. 자, 우리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때에 맞게 여러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걸 무장해제하고 쉬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만물을 누가 창조해 주셨는지,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만물 가운데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안식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세상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두렵죠? 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이 피조물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은 저희들이 안식일 날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이처럼 저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5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네. 나는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누가 손들었어요? 네. 네. 유준이, 현준이. 멋져요. 박수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친구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참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자전거를 사주지 않아서 이렇게 아침밥도 안 먹고 이렇게 늘 단식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사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이 철을 든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철을 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철이 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저 같은 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아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간다는 것도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써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부모님 뒤에서 늘 불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늘 때론 무시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잘 몰라서 때론 이렇게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스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울며 떼를 쓰기도 합니다. 자, 마트에 가면 자주 목격하죠. 네. 특히 이렇게 장난감 코너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네.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장난감을 한두 푼도 아니고 뭐 15만 원짜리를 사주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때론 함부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지금 어긴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6번째, 네, 살인하지 말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을 봐보세요. 자, 옆 사람을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본 적 있으시나요? 있어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큰일 납니다. 대답하시면. 네,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되지만. 네. 자, 그럼 옆 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옆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 그분들의 생명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유를 그 사람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신약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것도 이렇게 살인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모친님들, 남편들이 어떠세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어떠세요? 늘 사랑하십니까? 늘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이게 왼수인지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6번째 계명을 또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뭐예요? 네,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부부의 성적인 관계는,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 전에 어떤 성관계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마치 그런 불륜이나 그런 가정 밖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사랑으로 미화시켜서 이렇게 그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간음죄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외에 다른 그 어떠한 이성 간의 관계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간음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사춘기 때가 되면 뭔가 이렇게 이제 이상한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참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잡지도 보고, 이상한 영상도 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각자의 사람들에게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소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유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뭘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만 손 들었네요. 네, 우리는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늘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네,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우리는 늘 사람들은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아내이든 소유물이든 그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인간이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탐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선악과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그가 탐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먼저 탐심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탐심의 마음의 죄에서 우리는 노출이 되고 탐심의 죄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율법이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성경 안에는 더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율법 앞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율법을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들었네요. 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마치 거울과 같이 내 자신을 비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거울을 보세요? 얼굴에 코딱지가 묻었는지 아니면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 코딱지가 사라집니까? 보이면 어떻게 하죠? 닦아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디 이상이 있으면 뭘 찍죠? 뭘 찍죠? 엑스레이를 찍죠. 네. 자,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 뭐가 이상이 있는지, 그것도 안 되면 뭐 CT도 찍을 수 있고 MRI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걸 찍는 이유가 뭐죠? 내 몸에 어디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찍은다고 해서 그 병이 낫나요? 그건 아니죠.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나에게 지금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인가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를 위반하고 달렸는데 앞에 경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딱지를 끊게 되죠. 기분이 어떻죠? 신호 위반 딱지 값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꽤 되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경찰관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에게 돈을 뜯어가는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했고 만들어놨지만 내가 그 법을 어긴 거잖아요. 경찰관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사람들이 어긴 것이고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9가지는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이 있고 10가지를 다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감옥에 가죠? 네? 자, 10개를 어긴 사람이 있고 죄를 1개만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1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감옥에 가죠? 네, 왜 그렇죠? 네, 죄는 10개를 지은 사람이나 1개를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9가지는 순종했지만 한 가지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너는 9가지를 지켰구나 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은 죄를 하나만 지어도 그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를 심판하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로마서 3장 20절에 명확하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마지막으로 봐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내가 검사를 해보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MRI를 찍어보니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겠죠. 수술을 받든지 어떤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금 율법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가장 참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나 자신을 보일 수 없는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것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이 죄의 병을 치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